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 사람 콧구멍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죠. 하나님의 기준점을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 기준점을 세워서 우리가 결정해서 살겠다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죠. 지금도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잘했다, 잘못했다, 또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 우리가 죽음의 과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손해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축복의 말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다 오히려 수치와 고통, 사망에 이르게 되죠. 뱀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우리가 그 뱀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이 그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우리도 속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날까 부패될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듯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로 가득 차지 않도록 마귀에게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지켜야 하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고통은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바로 죄의 세력과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죠.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럴 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남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해서 죄를 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아래 계속 놓이게 되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 근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니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라는 저주가 우리 인류에게 임하게 된 거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먹는 거 또한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죄라는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함 그 자체로 수치심을 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부끄러움을 모를 때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담과 이브에게 들어간 이후에는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을 못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죄라는 수치심이 그들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아주 괴로워서 못 살 지경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해서 죄를 쌓아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지고 또 끝내 단절되고 말죠. 결국 양심이라는 이 기관은 마비가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죄를 져도 무감각하게 되는 경지까지 가게 되죠.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분리에 처하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